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32장의 말씀을 보면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롭고 또한 공의롭고 바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40년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의 팔을 들어주셨고 모세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목회 이제 28년째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개척의 길을 들어서고 5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의 전도할 때,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앞설 때에도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면서 위로의 손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중심에 서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힘들고 정말 좌절된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날마다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걸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이 말씀을 얼만큼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는 그 시간, 말씀 앞에 쓰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앞에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피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이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웃음꽃이 만발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피우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또한 축복을 합니다. 축복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축복을 하는데요.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힘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꼬마 아이가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다툼을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자기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형이 있다면, 우리 형이 있는데 하면서 든든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이 너를 혼내줄 거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원수의 세력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장 29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자가 누구냐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행복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34장에 보면 모세의 그 마지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 지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십니다.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9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참 120세가 됐는데 이렇게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의 삶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 모든 걸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받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을 이제는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화가 나고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명하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쳤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그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위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 행복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는 삶, 믿음의 삶,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